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4장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8번째 시간, 헤롯 왕의 특성 중에 마지막 번입니다. 마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마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서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왕의 권력이라도 백성을 죽일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그러니까 잘못된 권력의 사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권력 남용의 어떠한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왕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의 어떤 그 습성, 특성 중에 이제 마지막 살인까지 불사한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에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흉악한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순된 일을 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모순된 일이었을까요? 왕은 온 백성을 잘 살도록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어떤 모든 그 행정을 다시 말하면 치안과 또 안보를 그리고 민생을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생은 뒤로 젖혀두고 뭐 옛날 왕정시대의 왕이야 다 그렇겠지만 자기 어떤 즐거움, 자기 어떤 쾌락. 그래서 일설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8일 동안 잔치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의붓 딸의 춤사위에 나라의 반이라도 줄 거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요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소반이라는 것은 쟁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쟁반이죠. 쟁반에다가 담아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사기치지 말고 이 말이죠. 여기서 내게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왕으로서 온 백성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그리고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도록 해야 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의로운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이제 모순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모순된 일을 행하면서 그는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왕이고, 그런 왕으로서의 결의, 그런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요즘 뭐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성의 종입니다. 우리가 백성의 뭐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뭐 백성의 그 일꾼들입니다라고 그냥 표를 달라고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찍어달라고 난리 법석으로 하고 그냥 뭐 큰 사거리에서 그냥 넙죽 앉아가지고 큰절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요즘에 그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투스타 장군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 이 면박을 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 거기 그 국정감사장, 그게 국정감사인가요? 그런데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또 이런 그 장성들, 군인들로 보면 장성들이죠. 장성들이 나가서 왜 그렇게 벌벌 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지네들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면박을 주고 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단다고 그냥 막 거기서 큰 소리 치고 그냥 다시는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냥 막 정주먹을 대고 그러는데 참 그런 건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국회의원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런 행정을 해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국민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아주 탁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때웅 법무장관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이러니 참 답답하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왕으로서 이 말이야. 여기서는 헤롯은 왕으로서의 결의를 할지라도 결코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그렇게 약속대로 살도록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에서는 북한의 김일성이는 광복을 맞아서, 광복이 저는 이제 해방이라고도 안 하고 광복을 맞아서 이 말이죠. 8.15 1953년 1945년 뭡니까 6.25가 50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5년 전에 6.25가 있었던 5년 전 1950년이 6.25가 있었고 그 5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이죠. 해방을 맞았던 광복절인데 이때 북쪽은 김일성이가 다스리게 됐죠. 김일성이가. 그리고 남쪽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각기 다른 정부를 세웠죠.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는 이 광복을 맞아서 남북으로 갈라진 북쪽을 할당받아서 통치하는 일명 왕이 되었죠. 그는 북한의 왕이 되면서 이렇게 넷가려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인민을 흰 쌀밥과 쇠고기국을 먹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이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 손자인 김정은이의 통치, 지금까지 75년이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흰 쌀밥에 쇠고기국을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75년이 지나도록. 그러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김일성이는 자신과 그 휘하의 몇 명만의 배만 불룩하게 불렸을 뿐 저들이 말하는 인민들의 배는 쫄딱 굶겨서 한 해에 300에서 400만이 죽어나가는 그것도 뭐요? 그 배가 고파서 이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라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말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나라의 온 국민은 초근목피가 뭐예요? 풀초자 뿌리근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목, 그 다음에 그 껍질 피자죠.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 풀의 뿌리,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을 끼니 아닌 끼니로 먹어서 배를 채워야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가 나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산림 녹화를 성공했던 오직 유일한 나라입니다. 오직 유일한 나라예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저 전쟁 동안에 포탄으로 인해서 온 산하가 전부 그냥 뭐 나무가 살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또 황폐했더니 그래서 비행기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빨간 산이었다고 그럽니다. 민둥산 빨간 그래서 빨간 땅이라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살림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식목일이라는 4월 5일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뭐 그냥 뭐 들에 나무를 심고 빼곡한 어떤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나무를 심고 그리고 나무를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연료가 없고 또 기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석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불을 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면 그거 범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고 잡혀가야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나무 삼림 녹화를 아주 그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한 5년 정도,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림 녹화에 성공한 오직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네들 수뇌부 몇 사람들만 배만 불룩하게 할 뿐. 그리고 그들은 호의호식함에 더해서 엄청난 재물을 어디엔가 숨겨놓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즉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수많은 백성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너무나도 흉악한 인간의 습성. 그래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뭐라 그럽니까 고모부죠. 이 고모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이 뭐요 고모죠.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고모입니다. 고모의 남편 그리고 고모부죠.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서 죽이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이라는 말은 뭐요? 이 기관총입니다. 비행기 옛날에는 비행기를 기관총으로 쐈어요. 요즘에는 미사일로 쏘지만 비행기를 잡을 때 옛날에는 그 영화에 보면 그냥 막 양손으로 잡고 막 부다다다다다 막 쏘는 거 있죠. 총알 하나에 30mm 정도 되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꺼운데 30mm 고사총으로 자기 고모부를 그 사형대 위에다 딱 세워놓고 고사총으로 쐈으니까 흔적도 안 남았대요. 얼마나 총알을 쏴부었는지.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김땡은입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너무나도 흉악한 인간의 모습. 자기 형도 독살시켰죠. 아니 죄인의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죄성을 어찌 김일성이나 김정일 더 나가서 김정은이까지 온 인간 중에서 그 누가 나타내지 않을 수 이게 물론 제가 지금 김일성이를 이야기하고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이렇게 75년 동안 소고기국에 흰 쌀밥에 소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말이에요. 온 인류가 다 그런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말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전부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흉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92명이에요. 물론 나머지 108명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말이죠. 이랬던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고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그러한 죄성, 곧 유물론의 사상을 교육받은 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물질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 유물론의 거의 창시자가 마르크스입니다. 막스라고 그러죠. 칼 막스. 그런데 칼 막스가 원래는요 굉장한 신자였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신앙적인 모습에서 보면 이제 마귀가 그에게 둘러 씌운 거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거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제 딱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를 들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마귀화 돼버린.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 친애하는 악령이여라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칼막스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칼막스에게 편지할 때 꼭 그렇게 썼답니다. 친애하는 악령이요. 악령이라고 썼답니다. 그렇게 흉악한 자로 바뀌어버린. 그 사람의 그 주장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칼막스의 칼막스의 무슨 론 해갖고 있던데 아주 2시간짜리인가 아주 긴 그게 있던데 칼막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유물론의 사상 속에서 교육받은 자들이라면 결코 인간의 생명을 인격으로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비인격이다. 그래서 인권 탄압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지탄의 대상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제 공산국가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공산국가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다 거기에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천안문 사태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탱크로 데모대들을 막 깔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곧 인간은 각자가 가장 고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조차도
인격이 아니라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죽으면 뭐요? 한낱 흙이 되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한낱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으면 그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그 육체는 물과 또 어떤 요소들의 집합체이므로 죽어서 흙에 묻히면 다들 그 요소는 흙의 요소들로 되돌아갈 뿐이기에 절대로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의 고귀함이라는 의미를 저들에게는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 그러한 유물론의 사상을 교육받은 자들이니만큼 어찌 자기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존귀한 인격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허리만큼이라도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단지 죽으면 그저 흙일 뿐이라고 물질로 여기는 그러한 가장 흉악한 그런 사상, 그런 심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그저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의 생명과 우리가 손바닥으로 쳐서 죽이는 것이랑 사람을 죽이는 것이랑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이게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물질 유물론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가치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을 믿는 유신론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우리가 루이스 뻘컵 교리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다음 달 7월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번, 5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교리 강의를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 지금 그 교재 속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얼만큼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어떤 그런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관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원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유신론의 사상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 세상의 어떤 다른 여타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바로 그래서 동물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말하죠.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모습에서는 동물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유물론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파리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죽으면 다 한 톨 뭐 흙으로 변해버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공은 탱크를 동원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갤 수도 있는 그런 사회고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반인륜적인 나라, 곧 반인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결코 이를 시인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추악한 인권 유린의 현장은 감추기에만 급급한 상황의 체제가 바로 중공입니다. 옛날 헤롯이 살았던 왕정시대에는 이러한 유물론 사상이나 유실론 사상이라는 말이 없었을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다 매한가지일 뿐입니다. 이전에 선한 심성이었고 이제는 악한 심성들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되어서 악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이제 먼 훗날에 다시 있겠고, 그리고 이미 했던 일을 이후에 다시 또 반복한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구나 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오래전에도 이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옛날에 다 있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타락해버린 인간의 심성은 절대로 그 6천년의 때나 지금 6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심성이나 인간의 심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원시인이다라고 과학에서 배우는 원시인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거짓말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뼈가 약 한 4만 개 정도 된답니다. 뼈 마디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면 뼈 마디 하나를 다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4만 개가 된다는데,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뭐 자바 원인,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과학책에 있잖아요. 꼭 원숭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생겼을까? 옛날 사람이. 4만 개 중에서 그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뼈는 몇 개일까? 고작 3개. 머리뼈 이거 하나. 머리 이 통째로 이거 하나, 머리뼈 하나가 통째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요. 이 머리뼈 중에서도 이 일부, 이 앞에 전두엽에 있는 이 앞에 이렇게 손바닥에 반만한 거 이거 하나 어떻게 가다가 뼈다귀 하나 주웠습니다. 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다윈입니까? 이름을 저는 항상 헷갈려요. 이 다윈하고 또 예?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다윈인가요? 뉴턴. 뉴턴하고 다윈하고 나는 맨날 헷갈려요. 뉴턴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앙인이고요. 진화론을 발표했던 사람이 다윈이고, 그런데 다윈은 철저한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 사람은 반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바섬의 해변가를 거닐다가 한 1km쯤 또 걷고 가다가 다리요 정강이 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강이 뼈 하나 있죠. 근데 그게 그 정강이 뼈하고 이 두개골에 이게 뭐 전체 이 머리 뼈가 아니라 그 파편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있는 이게 손바닥에 반만한 이 뼈하고 그 정강이 뼈하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정강이 뼈가 혹시 말의 뼈인지 아니면은 원숭이의 다리뼈인지 어떻게 알겠냐. 근데 이 두 개를 하나는 머리뼈는 요 위에다 놓고 다리뼈는 요 밑에다 다리에다 놓고 나머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흙으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자바원인,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자바원인의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죠. 4만 개 중에서 우리 몸 내 전체의 그 뼈 골절골절 하나에 4만 개 중에서 겨우 그거 2점에다가 뭐 또 다른 어떤 조그마한 뭐 파편에 그 뼈들 몇 개, 서너 개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뭐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바원인이야.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거짓말의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은 전부 가설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런 흉악한 성품으로 타락해버린 그 죄성의 가장 큰 최대의 죄악은 뭡니까?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요? 살인죄이겠죠. 곧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도 그렇게 인격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과 오늘날 현대의 시대의 유물론 사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과 무엇이 그렇게 뭐 이미 예수님 당시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헤롯이 2000년 전에 헤롯이나 오늘날 탱크로 그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오늘날의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생명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은 모습은 좀 변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를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헤롯의 심성, 그런 성품은 자기가 온 나라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다 벌벌 떨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는 절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을 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항상 마음이 끌끌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당신 말이 옳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뭐 이런 거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부딸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 잘못된 약속에 의해서 이런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온 국민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은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은 잘못된 헛소리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두려워함으로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마음의 괴로움을 번민을 느끼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러나 당신 말이 옳아. 이런 뜻입니다. 헤롯은 이랬던 모든 권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의붓딸의 그런 잘못된 요구에, 그것도 모든 백성이 선지자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또한 의롭다라고 자신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다가 온 문무백관이 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달라고 하는 그 의붓딸의 요청을 거절하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오늘날 민땡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개딸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지금 민땡당에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 곧 진리를 지키고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야만 하고 불의와 불법을 악함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말하면 헤롯은 왕이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자기 의붓딸의 그런 잘못된 요구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라고 그렇게 자기 왕의 권한으로서 의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자기 헛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의인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그 상황, 그 과정을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상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모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으뜸이 바로 뭐다?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인간입니다.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죽어서 절대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 흙으로 된다라는 이건 말만 하지 그 영이 어떻게 된 줄을 몰라요. 생명은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생명은 땅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혼을 회수하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 코에 뭐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다른 어떤 생물들도 마찬가지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요. 다 흙에서 나왔죠.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갈 것이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다시 말하면 사라지고 없어진다.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의 혼은 어떻게 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심판을 받으려고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대는 절대로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의 외형인 육체보다는 인간의 영혼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인간의 영혼은 멸절될 수가 없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인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다시 말하면 이제 떡과 포도주 잔. 그런데 이 떡이 뭐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떡이 뭐요? 내 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떡이 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살을 입었다. 이게 예수다. 이게 예수님은 자기가 새로운
하늘로서 온 떡이고 영원한 양식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떡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서로를 사랑할 뿐인 관계로 지으셨고 또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입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오로지 인격자다운 왕이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인재 양육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육원을 하나가 이제 그 하나 부서로 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영입 인재를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살쯤 됐을 거예요. 우리 백시예요. 백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허락하신다면 양자로 드리고도 싶은 욕심이 없잖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백땡현 그러면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 영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되니까 11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1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1살이 9살 때인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형들하고 같이 하는데 머리는 명석하지만 모든 학습은 다 따라갈 수 있지만 또 앞서기도 하지만 이 몸이 아직은 애기니까 형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면은 그 과학고를 들어갔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서울에서 과학고 중에서도 서울과학고가 제일인가 봐요.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서울과학고를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만에 그 자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형들이 끼워주질 않아요. 얘는 어리니까. 9살, 10살짜리가 고등학생이면 15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15살에서 16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같이 협동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쟤만 들어오면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라고 막 그렇게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이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만에 그 훌륭한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대학을 지금 그래서 영재 스쿨, 우리나라에 영재 스쿨이 없어요. 자우지간 그래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경제인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철학인이 그리고 교수가 그리고 군인도 어쨌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모습 안에서 정치도 하고 경제, 돈도 벌고 음악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민땡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70%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뿔이나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들 그냥 이땡명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지 못해갖고 너무 안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 인재 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정치해도 돼 목사도 그냥 정치를 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경제를 하고 그래야 돈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 인격자다운 인격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격자다운 이러한 왕이 나타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왕이 직분 안에는 절대로 자기 욕망이나 야망이나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절대로
죽어 있다. 그래서 왕의 직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죽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죽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오히려 왕이 살아있으면, 자기 욕심이 살아있으면, 자기 야망이 살아있으면,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과 자기 어떤 혈기와 자기의 분노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옆에 있는 백성이 더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왕이 죽은다. 왕이 자기 어떤 혈기와 욕심과 야망과 욕심이 다 죽어서 아주 깨끗한 마음이라면 오히려 백성이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왕의 직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이 국민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을 지금까지 이제 잘못된 그런 헤롯의 7가지의 그런 습성을 보았지만, 이런 헤롯을 부득이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 밑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한다라고 참다운 왕을 찾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까지는 뭡니까 헤롯의 습성을 이야기했지만, 다음 그 뒤편에는 이제 예수에 대한 예수 왕, 만왕의 왕 예수에 대해서 이제 왕의 진짜 왕은 이런 습성을 가져야 돼라고 말씀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왕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단정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7, 80년의 인생 동안에 이런 아주 훌륭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하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만은 또 참 훌륭한 왕들이 있었죠. 뭐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왕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강대한 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급식빵이 나왔어요. 옥수수빵. 요즘에 뭡니까,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술빵 하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옥수수빵이. 그런 거. 그런 빵을,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 때 하나씩 나눠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급식을 주지, 그런 거 빵을 급식으로 그렇게 대신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약했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한 달쯤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세계 10대 10번째 부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전쯤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6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경제 지표가 세계에서 6번째라고 그래요. 7번째가 6번째, 5번째라고 그러나? 5번째라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어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바로 밑에 6위가 일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부국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림이 이렇게 우거지고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있고 푸른 숲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깊은 큰 어떤 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나무가 많은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나무가 많은 나라, 국토에 비해서 나무가 얼마나 많느냐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그게 바로 누가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전부 다 뻘겋게 나옵니다. 나무가 없어요. 지금 북한의 그 뉴스들 한번 보세요. 지금 막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막 지뢰 폭발 사고 나서 엊그저께도 7, 8명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병사들. 그런 영상들 올 때 그 뒤에 산들 보세요. 나무가 군데군데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초급 목피하기 때문에. 초급 목피. 나무를 다 꺾어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아궁이에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고 정 없으면 그거라도 풀뿌리라도 캐다가 죽을 써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진실로 오늘날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지켜가는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나라가 와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헤롯과 같이 잘못되고 흉악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왕이 나타나지 않기를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저께 우리나라의 앞으로 기회는 2년뿐이다라고 이렇게 3년이다라고 그래요. 3년인데 3년 후에 1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저는 이렇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딱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지금 4월달 5월부터 4월 말인데 뭐 5월부터 4년의 국회의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앞으로 4년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의 모습이 1년을 더 갑니다. 그죠? 1년을 더 가야 됩니다. 바로 이때 3년 후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바뀐다면 대통령이 지금 자유우파에서 좌파의 대통령으로 바뀌어버린다면 대통령도 좌파고 국회도 좌파가 되면 이 나라는 그 1년 동안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1년이 굉장히 안타까운 위험한 그런 이야기를 어떤 패널이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1년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이 좌파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좌파의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가는 오늘날 지금 말씀드린 이 헤롯과 같은 잘못되고 흉악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이 만약에 3년 후에 이 나라의 왕의 교체가 되어버린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흉악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괜한 믿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저날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아주 부드러운 어떤 그 기운이 있고 아주 그냥 확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냥 그걸 반대하고 성토하고 막 데모하고 그냥 마이크 스피커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도 아무리 그들이 그냥 발버둥 치고 그냥 막 목청을 높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커가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뭉개버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참 얼렁얼렁 그게 진척이 안 되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믿고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런 흉악한 이런 헤롯과 같은 이런 흉악한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3년 반 동안 날짜로 보면 1150일 동안 1260일이 아니라 1150일 동안 그러한 일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때 대환란 7년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흉악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흉악한 자의 그 심성, 죄성에 아무리 아버지의 어떤 큰 직분, 큰 직책, 아버지의 높은 관직을 얻었을지라도 결코 그 흉악한 죄성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헤로드 왕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 아버지 비록 왕의 고난을 갖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러한 잘못된 죄성이 있음을 오늘로 넉넉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로 이러한 아버지의 이러한 흉악한 죄성에 이 흉악한 심성에 오히려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간절함과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의 믿음의 결심이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은혜를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